네, 올해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우리 마가복음 강해 18강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올해 마지막 예배의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해의 끝에 서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빈 무덤을 서성대며 죽은 예수를 찾고 있고 죽은 과거를 반추하고 있고 후회와 자책 속에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십니다. 새해를 앞두고 빈 무덤과 또 부활의 갈림길에 서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담대히 새 영으로 한 해를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한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그 심리와 결부되어 여기저기에서 메시아 운동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메시아 운동의 그 리더는 주로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고 그 모든 운동은 리더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개의 운동 중에 리더가 그 죽은 이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있었던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그 정신과 믿음의 꽃을 피워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약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운동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 리더가 실제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불과 오늘 읽은 그 몇 구절 사이에 얼핏 이런 것까지 기록하나 할 정도로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똑같은 그 여자들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렇게 살로메까지 언급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들은 무덤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죽은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해가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가가 이 여자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실은 것은 그들이 확실한 증인이다.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들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살아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가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던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내 이야기가 진짜인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했는데, 내 이야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이 세 여인을 찾아가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당시에도 살아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글을 적고 있는 마가의 그 말의 확실성을 확인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여인들이 증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이 이야기가 정말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마가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이 예수 운동을 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몄다면 여자들을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해요. 그죠? 다른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무리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강력한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소소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을 전시했고 여성들의 증언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마가복음에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 운동을 막 부추기려고 일부러 그랬다면 이 여인들의 증언을 삭제했어야죠. 그죠? 그런 배경에서 마가가 여성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정말이다라는 사실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무덤에 그 돌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런데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천사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사실은 이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인들은 몹시 놀라며 떨었습니다. 여인들의 그 의식과 그 여인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 믿지 않고 있었다?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지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3일에 사흘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요점만 간단해요. 이 마가가 글을 쓰는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에서 제일 짧죠. 마가는 글을 쓰는 그 문장 스타일이 요점만 간단입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그가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실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3번이나 마가가 기록했다. 그것은 뭐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자신이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덤가에는 남자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자 제자들도 기껏해야 죽은 시체의 관례대로 예수님의 그 시체의 부활을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시체의 발을 비싼 향품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즉 뭐냐면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올까봐 이제 부활은 다 헛것으로 결판이 날 거고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올 것에 무서워가지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실제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이 죽은 뒤에 정말 최소한 한 명쯤은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이 사흘째지? 오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지? 아무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부활이란 단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불과 3일 만에 부활이란 단어는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상기시키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옛 기억을 더듬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분을 배울 것이다.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다시 그분을 배울 것이다. 오늘 마라나타 그것처럼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만큼이나 당시에도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시 그리스 세계관에서 내세라는 것은,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 속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3년 이상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3년을 그렇게 다녔으면 예수님 말씀 내가 다 듣고 다 변화되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내가 그냥 철떡같이 믿겠는데 참 제자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늘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점, 이 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들의 형편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다르지 않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믿겠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도 진리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성경의 이 모든 진리는 이걸 믿고 믿지 않고는 이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문제라면 IQ가 높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진리를 믿고 믿지 않고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활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이 천사가 예수님이 예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죠. 여인들에게.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여인들이 정말 그때 예수님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 뻔했습니다. 이래 말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뭐냐면은 그렇게 부활을 말했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 뻔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가서 배은망덕한 겁쟁이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나를 배반하여 떠나고 믿음을 저버렸다. 전해라. 그들이 땅에 엎드려 만약에 100배 사죄를 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서 석고대죄라도 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하지만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너무나 따뜻하기 그지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너희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석고대죄식으로 몰아가지 않고 너희를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갈릴리에서. 너희가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의 현장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가 부활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거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단다. 한 해가 이렇게 끝나고 새해가 바뀌는 지금 갈릴리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고 하셨죠? 내가 너를 처음 만나 나의 첫사랑을 알려주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가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걸어 나오기를 나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5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500명이 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00명이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출현하신 사건이 7차례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은 예수님이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꾸몄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입을 맞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걸렸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수백 명이 수십 년간 철저하게 입을 맞출 수 있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우리가 모의했다. 입을 맞췄다. 누가 한 사람 탈락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그걸 다 고발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소식을 듣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출현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 사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도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도 부활한 자라는 믿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부활한 자다. 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정말 굳게 붙들기를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은 정말 확실한 것이며 그 부활이 확실하다면 나도 뭐다? 부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다.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많은 곳에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뉴스, TV를 켜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또 무엇입니까? 경제 지표입니까? 막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그죠? 또 전국이 이렇고 전 세계가 막 이렇다. 자, 그런데 이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내년에도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내년에도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은 내년에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장애와 질병이 왜 그리 힘들까? 왜 어두운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을까?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토록 가슴이 아플까? 정말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모든 현재의 아픔들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힘을 얻고 밝은 빛의 해석을 내 삶에 내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아니다. 그거 찾지 마라. 그가 살아나셨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한 해를 보내면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어두운 것들이 예수님의 시체 죽음과 함께 다 죽어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은 그 빈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이 여인들과 같은 삶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보라. 우리가 얼마나 잘 보지 못했으면 보라. 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을 봐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 지나간 빈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새 것을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낙심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전 것을
빈 무덤과 함께 떠나보내고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가라고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부활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해에 더욱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펼쳐질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새해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걱정에 빠져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근심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의 우연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우연에 내 삶을 맡긴 채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권세에 대해서 이 시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그들 또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여겨져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오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주님이 마지막 하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의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직까지는 온전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정말 제대로 살려면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그래서 너희가 즉시 나가지 말고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부활의 믿음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온전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힘에 노예처럼 묶여 있었고 패배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할 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어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신 뒤에 곧장 15절부터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동시에 몇 년 전, 그 다음에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내년에도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것이에요. 내년에 정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학자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읍시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크게 두 가지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고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의 그 삶에서 주시는 그것이 고아원을 돌보는 것이든 또 음악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모아서 하나하나씩 그러한 꿈들을 구체화시켜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활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 모든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살림의 이런 놀라운 표적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고대하는 여러분의 그 미래의 내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